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은 성탄, 깊은 성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죠? 복음은 천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 소망을 심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레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 적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이 아군이 밀려요.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후방에 남아있는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인들, 그리고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이 후방에 남아있으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적들에 의해서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또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내 남편, 내 아들, 내 혈육들이 그곳에 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급히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도대체 소망이 없고 이길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겼다라고 하는 그 외침. 우리 이제 끝났다, 죽었다, 우리 망했다, 이제는 우리는 포로로 붙잡혀가고 우리 이 땅은 다 짓밟히게 되고, 우리는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은 더 있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선배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냥 역사로 듣는 거와 실제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겼다라고 외치는 소리, 그 소리가 복음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시면서, 꼭 오셔야만 하셨고, 그분이 꼭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드려지셔야만 가능했던 역사,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 이 소리가 여러분 날마다 영혼의 귀에 울려 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살려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성탄 축하 예배, 이런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축하받을 일이지. 내가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러면 성탄 축하하면 타인을 위한 축하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 축하가 아니죠. 감사죠. 너무너무 감격해서 날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이 세상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이 성탄에 대한 의미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기뻐하고 만방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온 우주가 종말이 되어져서 마지막 심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그리 무리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겐 다시 오실 예수님이거든요.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그분 앞은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따라할까요?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복 주시기 위하여. 다시 복 주시기 위하여.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는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잃어버린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완전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가치가 아닌 엉뚱한 물질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를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자, 명예라고 하는 것, 내가 저만큼 올라가 보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달려가 보면 그걸 얻고 나면 더 얻고 싶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만 되면 나는 충분히 이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져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마귀가 뿌려놓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인생들, 내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다시 살리시려면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그 사랑에 감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죄를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는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못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에 있는 죄들을 밥 먹듯이 짓고 사는 거죠. 사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여러분,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외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어요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미 죽었어요. 죽었던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부터 내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다. 죄가 아니라 선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삶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내 과거에 그 묶여 있었던 죽었던 그것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 과거의 것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 과거의 것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 다 무너졌던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삶이 조여지고 삶이 사라지고 죽음에 이끌려 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존재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한 번 더 따라해요.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이게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무너졌다가도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이 다시 살리세요. 반드시 회개가 따르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부끄러운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요. 다시 살게 하시고.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나를 죄악 가운데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현재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먼저 소개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뭐였다?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이 천국을 살기를 원해서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현재의 삶이 천국이 아니라면 내일도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천국이 무너진 데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 무너진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그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불행하게 살아도 나는 이 중에 죽으면 천국 가. 예, 가시죠. 가시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가셔서 적응을 하시겠어요? 적응을 못하죠. 그래서 현재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현재 나와 동행하심으로 왜 불행하다고 할까요?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왜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쟤는 있는데 나는 없어. 쟤는 저거 잘하는데 나는 못해. 불행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동식물들이 불행하다라고 여길까요? 아니에요. 걔네들은 욕심이 없어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은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그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욕심이 그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졌다고 행복하던가요? 많이 배웠다고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못 배우고 못 먹었다고 먹을 게 없다라고 행복할까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뭘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원망하고 가진 사람은 가진 것에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인생은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거기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날 구원하신 이 땅에 성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잃어버려요. 현재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밥 한 끼 먹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밥 한 끼 먹으면서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자기를 위해서 맛있게 차려서 먹고, 그렇죠? 혼자라고 여기 특히 우리 자매님들, 우리 권사님들 혼자 드신다고 대충 드시면 안 돼요. 김 권사님 아시겠어요?
나는 존귀한 존재예요. 너무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데 대충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저희 집에서 밥을 제일 격식 있게 자기를 위해서 다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다 차려가지고 먹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정들이 대충 먹질 않아요. 접시도 이쁘게 해서 그렇게 먹어야 돼요. 밥 한 끼를 먹어도 때우지 마세요. 때우면 독이 돼요. 왜 그러잖아요. 막 때워서 먹고 아이고 아까 그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체한 것 같다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몸이 알아. 몸이 안다고. 함부로 대했다고.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얘가 함부로 대했는데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잘 대해줘야 얘도 네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함부로 대하니까. 몸만을 위해서 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한 것들을 현재를 살아야 된다고요. 그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금 다시 살게 하기 위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들이, 인생의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귀히 여기고 천국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또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현현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절 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로 넘어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시라. 여러분 삭군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살아요. 삭군은 영어로는 영문 성경에는 영어로는 그대로 해석하면 고용된 손 이런 뜻이에요. hired hand. 고용된 손. 고용됐어. 손을 고용시켜 버렸다고. 그래서 hired 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삭군, 싹스를 받고 일하는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삭군이 되면 안 돼. 목사가요, 목사직을 감당하면서 월급 받아 먹겠다고 목사짓 하면 세상에 그것만큼 못할 짓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그 월급 받겠다고 그 쬐끔 받겠다고 거기 그거 하고 있어요. 삭군이죠. 또 더 받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삭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시려면 선한 목자를 닮으셔야 돼요. 뭘 하면 보상을 생각하고 뭘 하면 또 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믿습니까? 네. 그래야 천국을 살게 돼요. 마지막 하나는 다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복 주시기 위하여 다시 복을 빼앗겼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뺏겨버렸다고.
모든 걸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줬는데 그거 다 뺏겨버렸다고. 그거를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그 복을 다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죠. 그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질 때 통로로 누구를 써달라고?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게 다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복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어질 때 열매를 맺듯이 이제 나의 삶은 나를 과거 속에서 그 눌렸던 죄악의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다시 살리셔서 대속물을 주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천국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미래에 복이 되게 하셨다고. 복이. 믿습니까? 복이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미래의 복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냐? 따라합시다. 살리고 고치고 살리고 고치고. 믿습니까?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살리고 고치는 자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집안 살리고 고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기업 살리고 고쳐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미래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살리고 고쳐내야 돼요. 계속해서 살리고 고쳐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셨다. 여러분, 성탄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살려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멀쩡해 고쳐진 것도 망가뜨리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잘 사는 사람 만나가지고 잘 못 살게 하는 사람 있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고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섬기는 자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섬기고 대속물이 되어야 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그 섬김을 통해서 회복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다시 살리고 고칠 뿐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에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살리고 고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오늘 새벽 본문도 이 성탄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희생 없이 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아가씨에게,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게 아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또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희생.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죠? 해를 품은 달, 하늘을 품은 땅. 그것이 마리아의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신. 땅이 어떻게 하늘을 품을 수 있어요? 달이 어떻게 태양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품은 사건이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품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 없이 생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목숨을 내놓을 만큼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되어지는, 가문에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은 삽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의 자녀는 삽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의 배우자는 회복됩니다. 성탄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라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은 점점 현재를 잃어버리고, 과거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고 미래로 살지 못하는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과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과거의 삶 속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을 살 때 천국,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치시고 살리시고 섬기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다시 복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가슴에 새겨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